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온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혹여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서신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이 시간에 무슨 가치를 둘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학문으로 지식으로 믿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시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신학자도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모를지라도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인정하고 있나 인정하지 않고 있나 한번 되돌아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나는 믿고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에 기록하기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자 예수를 만나기 전 육신의 예수를 그 육신의 예수의 배경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못하고 그들이 시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행했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오시고 지금은 안 오세요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믿을 텐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지금 오셔도 못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의문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학설에는 왜라는 의문을 잘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들 삶 가운데 우선인지를 모르기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찬양하지도 않는, 아니 믿음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어렵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에 일독을 못하신 분도 혹 계시다고도 합니다.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럴까요? 한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경이 없어서 그럴까요? 혹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십니까? 성경만 보면 졸려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왜 이리 답답한지 여러분 꽉 막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의 장수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합이 1189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189장을 365일, 1년으로 나누면 대략 3.25 나옵니다. 그 말은 1년에 하루에 3장에서 4장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1년에 한독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면 3년에서 3년 반이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은 읽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을 바라보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처음부터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읽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왜 이리도 많은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한 장을 읽는데 여러분 10분이 안 넘어갑니다. 15분이 안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소리내어 읽는데 그 정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정도 시간도 없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10분, 15분의 시간도 없어서 나는 성경을 못 읽어요라고 말씀하실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을 못 볼 정도로 바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성경 듣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30분부터 50분까지 시간 타임으로 성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틀고 있는데 한 3장에서 4장 정도 드라마 형식으로 억양이나 발음이나 좀 템포를 두고 읽다 보니 대략 한 20분 정도에 길게는 4장에서 5장, 짧게는 3장에서 2장도 읽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한 장이 2분, 어쩔 때는 한 장이 5분 정도 차지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에서 기록되어졌으며 성경에서 예언하였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며 제자들이 왜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기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히브리어나 또는 로마, 그리스어로밖에 성경이 되지 않아서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책자만 해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넘쳐납니다. 흔히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큐티책이라고 하는 책은 하루에 한 장 또는 몇 절, 10절에서 12절 정도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힘들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끌어내다, 뽑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리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뽑아내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오직 은총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했고 기도로 고백했으며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고백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계셨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내 의지라고 말입니다. 나는 내가 오고 싶어 왔어. 나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해. 나는 내가 찬양하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어 예배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기에 봉사하는 거고 나는 누가 하래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모두 다 하나님께 선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매일매일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가 그들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딱 바로 만나가 끊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1년 동안 수확을 하기까지, 그들이 곡물을 얻기까지, 그 땅에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내린 것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도 내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에게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나 광야건 어디에서건 다른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가나안 지역이건 광야 지역이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는 바로 선택의 만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이끄시며 만나를 하루하루 주셨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먹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저 천국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나듯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만나를 먹는 그 여정도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첫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를 읽건 마태복음을 읽건 먼저 첫 장을 읽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장을 내가 곧 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믿는 자라고 예수의 살과 뼈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생하는 떡을 여러분 먹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어릴 적부터 믿었고 옆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 윗집 사람이 전도해서 나왔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또는 시간이 비어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 모르신다면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분을 믿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바라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서 멈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셨고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지켜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도, 예배도 등한시 여기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여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세우셨고 이곳에서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고난 주간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며 성찬식은 그 전주인 13일 종려주일에 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장 셀 모임이 역시 이번 주도 오후 6시에 지하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목요 중보기도가 내일 오전 11시에, 그리고 토요 호떡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있으며 새해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 기간이 7월 28일에서 8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중보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혼란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하며 우리 이 나라의 정의가 발을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식사 섬김은 행복구역에서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계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믿기 원하며 바라는 주의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